하나님은 사람을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다시 인사할까요? 오늘따라 아름다우시군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 중에 사람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뛰어납니다. 그러나 사람은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따라 순리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람만이 하나님의 법을 어깁니다. 다른 피조물들은 선과 악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서로 잡아먹고 잡아먹히지만 거기에는 선도 없고 악도 없습니다. 배고프면 잡아먹는 거고 배부르면 잡아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선과 악의 주체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때부터 사람 안에 죄의 본성이 생겨났습니다. 사람은 평생에 인류 역사를 통해서 이 죄의 본성을 이기지를 못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거룩한 척 앉아있지만 껍데기 다 벗겨내고 그 속을 들여다보면 다 죄가 아마 한가득씩 들어있을 겁니다.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법을 끊임없이 어깁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권면도 하시고 책망도 하십니다. 때로 주변국을 채찍과 막대기로 들어 때리기도 하십니다. 그러면 그때는 잠깐 돌아선 듯 하다가 또 다시 죄를 향하여 나아가기를 반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노예되어 살아가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모든 죄에서 자유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죄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 27절에 보면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하나님의 영이죠.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사람 혼자의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새 영, 새 마음 주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까지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얼마 되지 않아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오셨습니다. 이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 시인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성령만이 하나님의 깊은 곳을 통달하여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해야 참된 기도를 할 수 있고 성령으로 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도 있고 성령으로 해야 기쁨으로 봉사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해야 말씀을 지킬 수 있고 성령으로 해야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이미 실패한 구약의 성도들처럼 우리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죄를 이기지 못합니다. 성령께 붙들릴 때에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얼마 되지 않아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순절 날이 되었는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불더니 집안에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 머리에 불 같은 것이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각국에서 다 모였는데 각국의 방언으로
이야기를 하는 걸 보고 사람들이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놀라고, 어떤 사람들은 신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당황하기도 하고,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쟤들이 술 취했다고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일어서서 큰 소리로 설교를 한 겁니다. 야, 지금 아침 9시인데 우리가 술 취한 것이 아니다.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애언하여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부어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된 거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너희들이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이렇게 방언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부활하신 증거다 하고 담대히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설교를 듣던 사람들이 마음이 찔려 묻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이 약속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약속이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성령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받으면 안 되고 충만하게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충만하게 성령을 받을 것인가? 중요한 방법을 본문의 말씀이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먼저는 회개하라 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회개하라.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이 외쳤던 설교도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선포했던 메시지도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임하는 것, 그걸 위해서는 회개가 선행되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왜?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을 주시겠다고 애원했던 에스겔 36장 아까 27절, 26절, 27절 우리가 살폈잖아요. 근데 그 앞에 말씀 24절, 25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리고 나서 너에게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먼저 죄를 씻는 것이 선행되어 있습니다. 회개해야 죄가 없어야 거룩한 영이 우리에게 오신다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면 이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문제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충만이란 가득 채워진 겁니다. 완전히 사로잡힌 겁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인도와 가르침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성령이 있을지라도 충만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는 알지만 순종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가르치기를 원하십니다.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충만하지 않는 사람은 그 성령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안다 하더라도 내 생각대로 해버립니다.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이미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지 않고 사는 삶, 내 마음대로 사는 삶, 이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예, 우리는 그것을 다 믿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아주 중요하게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는 겁니다. 지식으로 알고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정말로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인 대신 예수님께 순종하고 살아야 하는 것. 그것이 진짜 예수 믿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다고 고백은 하지만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 죄성을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 내가 입술로는 예수님을 주님, 주님 이렇게 부르는데 내 삶에서 순종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할 때가 더 많습니다. 이런 나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성령을 받으려면 회개가 선행돼야 됩니다. 동시에 회개와 함께 아주 중요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요 42절에도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기도에 힘을 썼습니다. 성령이 임하는 곳에는 항상 기도가 같이 갑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난 후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에게 임하시는데 그 장면을 누가복음 3장 21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뭐 할 때 하늘이 열렸어요?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례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 위에 강림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보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해라 그러면 성령을 주실 것이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회개하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회개도 기도하면서 하죠.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자 하잖아요. 회개와 기도가 같이 가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요, 왜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힘없는 신앙인으로 살까? 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나타나지 않을까? 왜 우리는 여전히 죄를 이기지 못하고 실패하고 또 넘어질까?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는 죄를 이길 힘이 없습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회개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회개하고 기도합시다. 회개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회개하란다고 회개가 되던가요? 기도하란다고 기도가 되던가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 몰라서 회개 안 합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 몰라서 기도 안 합니까? 다 알거든요. 그런데 이게 안 되거든요. 왜요? 진정한 회개와 진정한 기도는 성령의 도우심만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령의 빛이 비쳐야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와 죄의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성령이 역사해야지만 내 가슴 속에서 우러나오는 회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은 회개의 영이거든요. 성령이 임하면 애통하고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눈물이 나는데 왜 눈물이 나는지도 모르게 눈물이 나면서 옛날 일 다 생각나서 회개하게 됩니다. 성령이 역사해야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는 기도의 영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은 기도의 영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힘을 주십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기도다운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해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 회개도 기도도 성령으로 되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개와 기도는 성령으로 됩니다. 이게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성령을 받으려면 회개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 회개와 기도도 성령으로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며 회개와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에스겔 36장 37절에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일단 우리가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의 의지를 동원해서 회개해야 하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기도해야 되는 것 아시잖아요. 그러면 시작하는 겁니다. 그 기도가 힘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나의 회개하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형식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는데 내 마음에 아무 감동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그냥 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보시고 기억하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시작은 나의 의지로 하지만, 시작은 억지로라도 하지만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성령이 임합니다. 내 영혼 깊은 곳에서 회개와 기도가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깊은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시작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속에 살지 않는다면, 성령의 역사 속에 살지 않는다면 우리 아무것도 아닙니다. 구약의 성도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거룩한 척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시죠? 예수 잘 믿는 것처럼 앉아 계시죠? 그러나 다 거짓입니다. 죄가 우리를 유혹하면, 그런 환경 속에 놓이면 우리는 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합니다.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그 죄의 본성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기도가 잘 나오지 않아도 하십시오. 기도에도 아무 감동이 없어서 하십시오. 기도하다가 때로 졸립고 딴 생각이 들지라도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기도의 자리에 앉아 계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 신실하신 주님을 신뢰하고 내 기도가 엉터리 같고 내 회개가 엉터리 같고 이거 내 기도가 뭐 하나님께 상달되는 거나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는 것처럼 아무 힘없는 기도라 할지라도 주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기도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그리고 기도하기를 계속하십시오.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